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저만 그런가 몰라도 근데 이 시간이 되면 되게 피곤해요.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송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상희 장님도 계시고 우리 다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죄송합니다. 한 개 동안 또 저랑 같이 지금 교과책 대쟁투라고 하는 교과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 겸 설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안식일 아침에 저희가 저희는 이제 교과 공부를 하지 않고 안식일 아침에 약간 이렇게 토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교과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교과 공부 겸 또 안식일 설교 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왜 안식일날 금요일날 밤 설교 맨날 이렇게 교과책 갖고 하냐라고 하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기 대쟁투 한 번씩 이렇게 늘상 하는 얘기지만 공부를 좀 해오시면 그리고 또 이 시간은 뭐 저희가 또 초신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우리 교인들이고 또 신앙을 다 순양을 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또 성경 지식도 알 만큼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초신자는 아니라는 개념 하에 기본적인 건 다 아신다라는 생각 하에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보고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창조가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 2장이 걸쳐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면서 뱀이 하와를 꼬시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계시록 19장에 이 죄의 상징이었던 사탄이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의 전쟁이 시작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을 우리 한번 가보면 계시록 16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작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9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9장 19절. 또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우리가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2장 4절에는
용이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져졌다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사탄하고 그에 따르는 무리와 미가엘,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겼겠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 사탄의 이름이 있는데 12장 7절 8절에 보면 잘 아는 구절이니까 그 이름이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안 읽어도 아시겠죠?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 땅을 쫓겨 내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온 천하를 꿰는 이 자가 누구를 처음에 꿰기 시작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 마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는 많이 보죠. 그렇죠? 마귀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머리에 좀 뿔도 좀 나 있고 뭐 드라큘라처럼 이도 좀 나와 있고 이렇게 탁 망토도 쓰면서 얼굴은 좀 험상궂고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귀 사탄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이 마귀 사탄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은 뭐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예요.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천사 장이었어요. 루시퍼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나오겠죠. 그렇죠? 네가 어째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냐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도 그렇게 창조했지만 천사들도 이렇게 로봇 같은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완벽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장인 이 루시퍼 사단 마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사단 마귀의 모습은 어떨까?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11장이 아니고 14장인가 봅니다. 고린도 후서. 제가 전설 찾았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천사도 어때요?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 화려한 게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혹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아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꼬시겠죠. 그렇죠? 우리를 꼬실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탄과 그에 따르는 가짜 천사, 나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건데 이 온 꿰었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대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유황불에 던져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날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걸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어떻게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에덴에서 시작된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하늘 전쟁까지 갈 것이며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꼬시고 있는 이 사단의 무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새하늘 새 땅에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3장 1절부터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심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까지. 중요한 건 5절입니다. 5절. 어떻게 꼬셨냐 그러면 야 너희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돼.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되면 선악을 구별하고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악은 행하지 않게 되면 너희는 진정한 신 하나님이 되고 결코 죽지 않아 라고 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 뱀이 꼬신 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꼬셨냐 그러면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타락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괜찮아 보여요. 천사예요. 장이요. 아름다워요. 능력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한테만 경배를 하지? 나도 경배를 받고 싶은데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슬금슬금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뭐냐 그러면 그 교만한 마음을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있다. 오늘 교과 내용은 관계가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를 가르칩니다. 다 뭐냐 그러면 너희가 돌을 닦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 살면서 신이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봐도 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윤회한다고 그렇게 윤회한다고. 그래서 결국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윤회하면서 뭘 해요? 돌 닦다 보면 너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 얘기가 엉뚱한 산으로 가서 여기까지 끝내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5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죠? 원복음이라 부르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탄아, 너는 여자의 후손, 내 발꿈치,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상처를 내가 주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너는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담이 딱 깨닫습니다. 아, 이 여자로부터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여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지만, 아,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태어나는구나.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생명을 얻고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담이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무엇을 하냐면 여자의 이름을 바꿉니다. 어디 나오죠? 여자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20절.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자의 이름이 여자였어요, 여자. 근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얘기를 하자 아담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바꿉니다. 하와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하와의 이름은 생명이죠. 이 여자로부터 생명인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실은 아담이 바로 태어날 줄 알았어요, 실은. 근데 실은 그렇게 안 됐죠. 어쨌든 그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죽옷을 입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걸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 가죽옷을 대표하는 것은 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동네 나가서 사람들 다 데려와라. 데려와라. 뭐 아무 상관없어. 다 데려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복을 입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그 말고도 뭐 전신갑주라든지 옷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아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되게 옷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너희가 옷을 입고 옷을 사 입어서 벌거벗음에 부끄러움을 당치 말아라 라든지 피로 빤 옷을 입었다. 계시록 16장에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의의 두루마기를 입었다. 라는 등등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에 하나님 어떤 의복을 입는 것에 대한 비유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의복. 그래서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제가 여기 서서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옛날 얘기.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거의 30년 전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교회 분위기가 되게 다릅니다. 그런데 예전만 해도 제가 조금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하면 그죠.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화면이 딱 꺼져서 다행이네.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지금 제가 잠깐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어떤 것을 했냐면,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뭐 이런 책들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88년도에 한참 유행했어요. 장로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장로님한테 그런 거 본다고. 잘 모르시죠, 젊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이고 학생반이 있었어요. 학생반에
여학생하고 둘이 앉아있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타를 못 쳤어요. 감히 성전에서 기타를 치냐고. 안식일 날에 찬양대 연습을 금요일날 밤에 찬양대 연습을 못했어요. 보통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찬양대 연습을 하잖아요. 찬양대 연습을 하긴 했는데 장로님이 싫어했어요. 그 장로님은 어디 안식일 날에 연습을 하냐고. 그렇죠. 감히 안식일 날에 어떻게 연습을 해? 네. 기타 당연히. 그리고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안식일 날에 우리가 맨날 죽이 나왔어요. 그 당시는 칼국수 죽 나왔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밥이 나온 때 있어요. 밥이 흰밥이 나왔어요. 흰밥이. 우리 장로님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카메라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난 지금. 재림교인이 흰밥을 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것과 같다. 어디 흰밥을 먹냐고 안식일 날에. 웃죠? 지금 웃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신앙을 처음 배웠어요, 처음에. 그리고 진짜 그게 저는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그 당시 항상 그런 속에서 몰래 믿음 1810년 뭐 그런 책 이렇게 읽으면서 막 믿음을 말미암은 의에 막 이런 걸 읽었어요. 장로님도 엄청 났다니까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러죠. 그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강했냐면 당연히 멸치를 먹으면 안 됐어요. 고기를 먹으면 화이트분에 그래 정확히 나오거든, 그게. 카메라 좀 끄면 안 될까, 이거? 화이트분에 그래 한 점의 고기라도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성경책이 바뀌었나요? 예수님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저번에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부르던 복음성가들이 우리 지금 여기 찬미가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이에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럼 난 기도도 안 해도 돼? 성경책도 안 봐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얘기 조금 벗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과가 조금 벗어났는데, 우리는 이 유교 사상과 음양오행 사상이 대한민국을 딱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새벽 기도 하시는 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를 해요. 예전에는 다 신발 벗고 들어갔죠, 이렇게. 교회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만 신발 벗고 들어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신발 벗고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묵상기도 하잖아요, 이거 묵상기도. 어느 나라도 묵상기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요, 우리나라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과 음양오행 이 사상이 굉장히 찌든 나라입니다. 사단이 온 세상 사람들을 꿰입니다. 어떻게 깰까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꿰지만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다 용이나 뱀의 모양으로 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교과 내용을 좀 벗어났어요, 지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용이나 뱀의 모양으로 꿰요.
용이 있으세요? 있어요? 용 없어요, 실은. 우리나라는 용을 되게 좋아해요. 뱀은 좀 어때요? 아, 뱀은 좀 싫어해요. 그러면 용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을 깹니다. 뱀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동남아 쪽은 뱀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는 뱀의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을 깹니다. 뱀이 신앙의,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을 깹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가 있는 대로 꿰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종교가 없는 대로 깹니다. 아닌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음양오행이라는 사상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유독히 이 음양오행 사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하는 거, 아까 무슨 얘기죠,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묵상하는 것은, 묵상은 음양하고는 다 관계점이 없는데, 실은 묵상 예배는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묵상 예배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보겠어요. 대신 나중에 예배를 보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를 보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천황한테 너희가 묵념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보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묵상으로 하고 시작을 해요, 실은. 근데 이것이 알고 보면 못할 거네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새벽 기도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하면 하는데 왜 하지 않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내가 어떤 천지신명께 내가 빌 일이 있으면 엄마들이 다 목욕제가 하고 하얀 속에 입고 새벽에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새벽에 정화수 물 떠놓고 깨끗한 물 떠서 정화수 떠놓고 빌었어요, 새벽에. 유래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냥 뚝딱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매일 했을까요? 매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유래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와 속에서 많은 꾀임을 받습니다. 영혼불멸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있냐고 물으면 다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귀신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TV만 틀면 애들 뭐 만화 영화도 보면 귀신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다 누가 꿰는 거예요? 사단이 꿰는 거예요. 영혼불멸도 마찬가지 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우리 신앙성에서 뭘 자꾸 하면 자꾸 나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행위를 자꾸 가리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특히 내가 남들한테 이게 보여주는 것에 되게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민족이어서 이 행위란 자체, 무화과 나무를 풀어 나를 가리려고 하는 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많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의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행동, 너희가 하는 행위, 너희가 정화수 떠놓고 하는 그런 비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을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을 마치하면서 임금이 잔치상을 베풀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무래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배웠건 못 배웠건 건강하든 이렇게 병이
병든 자이건 돈이 많건 없건 지식이 많건 없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단 뭐만 해라? 예복만 입어라. 너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의 가죽옷 예복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안에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얼마만큼 그에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응? 이런 것을 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사람들이 그 옷을 어디다 빠냐면 그들이 하는 행실을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착한 행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빠는 자라고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이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나의 행동, 그래서 제가 왜 옛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그렇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보고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을 자꾸 벗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어때 자꾸 찾아서 내 그걸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유교 사상 속에는 뭘 항상 뭐 때는 뭐 해야 되고 뭐 때는 뭐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에부터 문화 인사부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뭘 하는 문화예요. 뭘 내가 해야지만이 내가 뭔가 이룬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는, 이 음양문화 사상 속에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길거리에 2명씩 다니는 사람 알죠? 2명 둘째, 근데 그 한 명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제가 했던 얘기예요. 만약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집에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묫자리를 썼는데 그 묫자리가 좀 습기가 좀 차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와서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렇다면 당신 아버지 같으면 당신 자리가 불편하다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큰아들 죽이고, 묫자리 옮겨줘. 안 옮기네? 둘째 아들 죽이고, 셋째 아들 또 죽어. 하겠냐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그 아가씨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우리 부모의 묘를 잘 쓰고 부모 공양을 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상은 아들에 대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데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있어요.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난 옛날에 어머니랑 때가 되면 밤 12시 정도에 다라이에다가 음식물 싸가지고 가요. 바다에 가요. 배에 가요, 배. 배에다 제사를 지내요. 왜 지내요? 왜 지내요, 제사를? 두 가지. 하나는 고기 잘 잡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안 하면 해를 당하니까 하는 거예요. 해를 당하니까. 그것도 용왕님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나한테 해라야, 나한테 해라. 너희가 뭘 해라. 모든 종교의 공통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힌두교 얘기하려고 말았는데, 힌두교도 어떻게 해요? 요가 왜 해요, 요가? 요가가 원래 뭔지 아세요? 그 막 자세. 태양신을 숨기는 자세. 그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맞아, 이 자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아니면 돌아서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기웃기도 하지 말고, 우리는 뼈저리게,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나의 행위로, 나의 무화과나무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었어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해도, 스마트폰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의의 가죽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모두 다 구원받고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게 딱 꺼지니까 저도 갑자기 훅 내려가네. 네, 산미 한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